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인데요.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을 찾고 우리의 인생에서 또 오늘 하루 동안에 해야 될 일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뭔지 잘 찾아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솔로몬이 초기에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때 그는 복을 받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요한 것의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쾌락과 향락이 중요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그 중요한 것의 순서가 잘못되니까 그의 인생이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됐고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됐던 거죠. 실패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잘 찾아서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많이 가고 한쪽은 한 사람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 정하고 싶은 거 하나 적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앞에 있는 두 개의 길, 두 길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느끼는 것은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어렵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또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는 길은 축복의 길이고 인본주의 중심,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 되는 것이죠. 자,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익숙해진 것만을 따라가면은 발전이 없어요. 새로운 것,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야 발전이 있고 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두 길,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그림자, 또 한쪽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 이쪽은 굉장히 많이 가요. 또 저 끝에는 지옥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한 사람, 그리고 두 길 주변에 넓은 공간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천국과 지옥. 이쪽은 지옥 끄트머리가 잠깐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귀. 그리고 왜 이쪽 길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쪽 길로 가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 원인이 뭘까? 사람들은 왜 이쪽 길로 많이 갈까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길은 한 사람만 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결과가 있게 되겠죠. 십자가의 길로 가면 그 뒤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십자가 없는 인본주의의 길로 가면 결국 그 끝에는 지옥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중요한 것 찾아보시죠. 저는 선택이라고 적었어요. 선택. 세상은 항상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도 그렇지만 육적인 일에도 뭘 하나 하더라도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느 쪽 길로 가야 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선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선택을 하되 우리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자, 이런 거 있으면 적어 보십시오.
저는 먼저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신 말씀. 또 에레미야 21장 8절에는 생명의 길, 멸망의 길,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는 거죠. 자,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선물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 인생의 여정에서도 많은 선택이 기로에 있었던 경우들이 참 많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 자, 생명의 길로 갈 줄 아는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상상력 키우기. 그래서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또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자, 앞에는 앞에 그림은 쾌락과 향락이 막 이리 와 막 이런 것들을 그리면 어떨까 싶어요. 한쪽에서는 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리 오세요. 그리 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확실히 믿음의 삶이 은혜의 힘이 아니면은 세상 일보다 재미가 없죠. 그래서 아마 은혜의 힘이 아니면은 그냥 다 세상 길로, 멸망 길로 다 갈 거예요, 아마. 교회 오는 것보다 안 오는 게 더 편하고 좋잖아요. 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안 하는 게 더 편하고 좋잖아요. 뭐 성경 읽는 것보다 영상, 세상의 영상, 드라마,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게 더 재밌잖아요, 이게. 올바르게 사는 것보다는 좀 죄짓고 방탕하고 그러고 사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즐겁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끌어내는 힘이 바로 은혜의 힘이에요. 진리의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탁, 야, 그러면 안 돼. 너 일로 와. 뭔가 좀 이제 세상에 그렇게 즐김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되지. 이리 와. 이게 은혜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에 매이는 것이 귀찮고 하지만 그러나 매여야 돼요. 묶여야 됩니다. 그래야 막 그냥 저쪽길로 안 가는 거죠. 자, 현재 그림, 그리고 뒤에 그림은 이제 천국과 지옥이에요. 갈 때는 좋았죠. 편하고 즐겁고 뭐 재밌고 뭐 쾌락과 향락 막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점점 더 갈수록 뜨거워지는 거죠. 열기가. 마지막에는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하도 그 길로 많이 가가지고 그냥 돌아설 길이 없는 거죠. 그때 가서야 사람들은 후회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옛날에 그런 유행가가 있었어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모든 건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다 놓쳐버리면 나중에 때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은 때로는 재미도 없고, 그러나 이것도 은혜 아래 매이면 이거 엄청 즐거운 일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해보세요. 진짜 즐겁습니다, 이게. 근데 은혜 없이 가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의 힘에 매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인생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살면은 안 됩니다. 한편에서 오늘 살고 내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이 없이 또 맨날 내일만 준비하고 살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늘을 열심히 즐겁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서도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 유튜브 애들 기도시켜보면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그 다음 날도 행복하고 그 다음 날도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해 가는 것, 이게 중요하죠.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본문이 좀 많아요. 길어요. 그래서 644.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외워보려고 해요. 우선은 요 중요한 내용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축복의 핵심적 내용들 10가지, 헤아려 보니까 10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걸 중심으로 외워보려고 합니다. 네.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쳐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것 또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어제 하루의 일과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그리고 이게 다 감사하잖아요. 또 우리가 작은 일일지라도 늘상 있는 보편적인 일일지라도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중요한 것 찾기예요.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복을 받기를 바라신다. 이유는 선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요.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거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잘 된 거 가지고 뭐 합니까?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살길 바라시는 거죠. 자, 1절로 6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이 속에서 이렇게 외우고 싶은 거 내용들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자, 1절로 6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순종.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 여기에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뛰어난 민족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을 받는다. 뭐 나가도 들어가도 떡반죽 그릇에 뭐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복을 받는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7절로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 여기서도 역시 저는 또 중요한 것 4가지를 적었어요. 말씀 순종하면 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성민이 되게 하신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다. 이거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이거. 그 다음에 11절로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여기서도 4가지를 적었어요. 총 10가지입니다. 자, 항상 앞에는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뜻이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면 자식, 가축, 토지가 많아진다.
풍성한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다. 그 다음에 구워줄지언정 구워 먹지 않는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14절 뒤에 15절부터는 말씀이 없는 인생들을 보여줘요. 말씀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잘 되는데, 말씀이 없는 인본주의적 인생관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막 망해요. 다 이렇게 나중에 가보면.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막 벌을 주셔서만이 아니라 인본주의 자체가 많은 거예요. 이게. 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생각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문화가 되고 삶이 되고, 이러면 행복한 가정, 잘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죠. 국가는 부강해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1절로 3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은 숨겨진 걸 찾아내는 키예요. 그리고 질문의 차이가 바로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요 내용이에요. 자, 질문. 저는 2개 질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비결이 뭔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삶을,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는 이 복, 비결은 말씀 순종이에요. 자, 그래서 2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 4가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리에 대한 법,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의 법, 만물과의 관계의 법. 이게 바로 말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또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물, 우리의 업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관계 아주 좋아집니다. 이 법을 잘 지키면 자기 관리를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이 법을 잘 지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이 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지키도록 노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 때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뭔가요? 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인생의 가치와 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저의 인생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비전을 주셨고, 그 선교의 비전을 따라서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아주 참 귀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자, 오늘의 IQ 기도문은 생각법입니다.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과 숨겨진 것 찾기, 유기적 생각법.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에요. 저 나무, 뿌리, 그 뿌리가 어디까지, 그게 땅속에 있는 어떤 영양분하고 어떻게 흡수하고, 또 줄기, 나무잎, 태양과 광합성 작용,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고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해야 숨겨져 있는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다양성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이에요.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브레인스토밍 이런 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굉장히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아이들이 이런 훈련을 하면 사회에 나가서 토론과 이런 거에 아주 유익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항상 묵상을 잘 하셔야 돼요. 묵상을 할 때는
먼저 본문 말씀 생각하고 오늘 만날 사람, 처리해야 될 업무,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 주님 묻습니다.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오늘 이 일을 처리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감이 다 떠오르죠.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 생각날 수도 있고 또 지혜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영감을 따라서 살아가면 삶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잖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잘 되시고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비즈니스 하시고 또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직장생활하고 그러면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잘 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담아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오늘도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여 저희들의 모든 아픔에서 완전히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히 종료돼서 더 이상 희생이 없게 하시고 또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생각법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놀라운 창의력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